오늘 저희가 스가랴서 11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 스가랴 9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고 10장이 그 사이에 이제 있었습니다. 10장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장 말씀 9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시는지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절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무리들을 유다 족속과 더 나아가서는 요셉 족속까지 다 구원하셔서 정말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또 아수르에서 다 돌아오라고 고난의 바다를 지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마치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듯이 하나님께서 다 그 물결을 다 치고 나일의 깊은 곳을 다 마르게 하겠고 아수르의 교만과 이런 것을 다 낮아지게 하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회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절망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한테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고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11장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내용이 굉장히 살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동시에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매일 성경 옆에 해설을 봐도 참 어렵고 스가랴 말씀이 정말 그래서 특별히 후반부가 많이 어려운 본문이고 특별히 오늘 11장 말씀이 어려운 난해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지만 다 소망의 메시지만 있질 않죠. 여기저기에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거부할 때 그들이 겪을 엄청난 그런 경고의 그런 심판의 그 결과도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너네가 비용을 계산해라. 내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계산해라. 망대를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짓는 사람이 있느냐? 전쟁에 나갈 때 1만 군사로서 2만 군사를 이길지 아닐지 셈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따라오는 대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것을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즉 내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을 목자를 거부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또 동시에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땅에 임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레바노나 바사나 요다나 그러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 땅의 주변에 정말 레바논과 바산과 요단을 언급하면서 나무로 지칭하지, 그죠? 레바논의 백향모,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그래서 거기에 정말 우거진 그런 모든 숲들이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한테 곡하라 그러고 거기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곡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어린 사자들, 목자들과 어린 사자들이 부르짖고 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땅이 초토화되는 정말 멸망하는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에 정말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4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번에는 스가랴한테 역할극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그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상황극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메시지를 담은 그런 것을 이렇게 극화해서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몸에 벌거벗은 몸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니도록 하셨어요. 너네가 포로가 돼서 이렇게 끌려갈 거야. 그걸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이사야한테 그렇게 직접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레미야한테는 토기장이한테 가가지고 토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하셨는데, 이번엔 스가랴한테 두 가지 상황극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자 역할을 하라는 거죠. 목자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는 선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선한 역할을. 그래서 보면은 그 목자들이 있는데, 사들인 자들은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들이 목자들인데 양들을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양들을 그냥 막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판자들은 또 양을 팔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축적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정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전혀 정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자들이었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현재 목자들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너가 선한 목자 역할을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나오는 6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10장까지 얘기했던 말씀과 굉장히 다른 말씀으로 하시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이렇게 그 악한 목자 속에서 그 양떼들, 백성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어떤 그런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을 향해서 스가랴가 직접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죠.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그 목자 역할을 하는데 막대기 둘을 취하죠. 그러면서 하나는 은총이라 그러고 하나는 연합이라 그런다. 그러고 이제 양떼를 먹였다. 이게 이제 그냥 상황극이니까 직접 이제 목자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목자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사역을 대신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양떼로 삼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인 거죠. 참된 목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들을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은총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연합, 레위라는 뜻도 연합이라는 뜻이 있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간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정말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그런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 스가랴가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지 않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 목자들이 따르질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목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양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새 목자를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새 목자는 도대체 누군가? 결국 그래서 이 스가랴를 따르지 않는 어떤 그런 분열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도 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스가랴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목자가 누군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세 사람을 지칭한다 라고도 얘기하는, 그래서 많은 어떤 주석가는 한 40개 정도의 그런 그 대상들을 쭉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떤 왕, 제사장, 선지자, 어떤 그 세 직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세 직분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세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직분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자, 스가랴, 이제 쭉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틀어진 거예요.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결국은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 목자가 양떼들을 포기했습니다. 서로 간에 완전히 그냥 그 사이가 완전히 이제는 갈려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막대기를 하나하나 꺾죠. 처음에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습니다.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합의 막대기도 꺾습니다. 결국 이제 이 첫 번째 스토리는, 이 역할극에서는 스가랴가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했는데 결국은 거부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목자와 양 간의 그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서 그 선한 목자가 그 양떼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은총과 연합이 다 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선한 목자를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역할극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리석은 목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건 목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총이 사라지고 연합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각축장만 벌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그냥 다 집어삼키는, 목자가 양떼들을 다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박절하게 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이익의 재료로만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거부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거기서 이제 그 은30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잡히실 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게 은30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은30 나중에 성전에다가 던지고 그는 자결하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 바칠 사역, 그렇죠? 피바치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 은총이라는 막대를 꺾은 다음에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12절에 내 품삯을 내게 주라. 아니면 안 줘도 그만두든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30을 쳐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완전히 그냥 이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이제 그런 관계의 아주 단절로 해석을 합니다. 마치 퇴직금 같이 말이죠. 퇴직금 같이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니까 너 이제 이거 받고 이거 먹고 떨어져 뭐 이런 얘기로. 근데 그 은30이라는 양이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 종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하찮게 취급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 싹을 너무나도 이렇게 하찮게, 하나님의 목자를 하찮게 여기는 이 백성들, 그리고 그 싹을 쳐서 그냥 아주 끝내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그걸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신다. 그보다 무서운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 스가랴 11장에 왜 나올까? 그렇죠? 10장의 쭉 흐름 속에서 왜 이렇게 나올까?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보내실 내 왕을 내가 보내고, 그렇죠? 그가 겸손해서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꿈꾸시는 그 엄청난 그 회복의 역사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왕을 통해서, 온순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메시지, 그것과 쭉 연결해 봤을 때 결국은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이 그 참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부하고 결국은 거부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다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또다시 멸망하지 않아요? AD 70년에 무너져요. 로마 제국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결국에는 완전히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나중에 점점 더 정말 이들은 그 참된 목자를 버리고 나서 이 어리석은 목자와 같은 이런 존재들 아래서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뒤에 흐름이 그렇게 먼 미래를 이렇게 쭉 볼 때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 말씀을 참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나, 별 해석을 못해요. 그냥 구약의 그런 그들의 역사의 그런 어떤 반복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정말 거부할 때 오는 어떤 심판의 경고 정도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엄청난 그 일들을 당하면서도 말이죠. 특별히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기할 수 있을까? 여기 근데 폐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한다. 이게 말이죠,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이렇게 그 어떤 이면을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출애굽에서의 그런 시내산의 언약,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너네가 순종할 때 내가 이렇게 책임질 거야. 불순종하면 정말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신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내 백성으로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얘기는 모든 다른 백성들이 이들을 침략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한다. 그 말은 너네 이 백성들을 공격하지 마. 하나님께서 딱 막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거두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렇죠? 그들이 뭐 잘난 게 하나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적은 무리라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 신명기에 얼마나 자세히 나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정말 건져내셔서 백성 삼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그 사랑 속에는, 사랑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 사랑에 걸맞게 살아야 돼.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돼. 그것이 계명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받은 그 백성들, 그래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것을 계속 거부할 때 그들이 정말 맞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또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가 미워합니까? 마음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신약에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그렇죠?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뭐 바락바락 대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죄악이 그냥 로마서 1장에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선한 목자시죠.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세 목자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선한 목자, 하나님의 그 종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양이 되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올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를 경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들에게 많은 부분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나는 오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걸 내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로 여기는가? 은삼십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죠?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양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로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공동체도 파괴가 돼요. 공동체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스가랴 말씀, 오늘도 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또 들어가 있는 경고의 말씀 우리가 들으며 경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인도하실 때 주님 잘 듣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이 계속 습관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늘 주님께 가까이, 또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합한 자로서 늘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우리 인생 전부를 들여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목숨보다 귀한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이 정말 아버지 은혜를 저희가 정말 아버지 열심히 정말 아버지 또 정말 누리고 또 전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